어제하고 그제하고 이틀 동안은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수행은 마음을 수행의 대상으로 삼고 마음의 대상을 수행으로 삼았을 때 마음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첫 번째 단계인 수, 그 다음에 상행식으로 이어지는 마음의 진행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인 수의 단계에서부터 그 뒤로 이어지면서 집착이 붙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본내가 일으키는 행동들과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까지는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그와 같이 해서 부처님이 수행을 하실 때는 늘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어느 쪽인들 어느 쪽에도 마음을 집착하지 아니하시고, 즐거운 느낌이 일어날 때도 이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알아차리고,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때도 이것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조건이 사라지면 같이 사라질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힘든 수행을 6년간에 걸쳐서 하실 때조차도 한 번도 괴로운 느낌을 마음에 남겨두지 않으셨다. 그와 같이 수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6년간에 걸쳐서 그러한 수행을 하셨고, 드디어 그 결과를 보게 될 때가 왔어요. 그게 바로 성도 제일, 성도한 날인데, 성도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비유를 하자면은 산에 올라가기 전에 약도를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산에 올라가는 데는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나 걸리고 얼마나 힘들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좀 편안하고, 그래서 정상에 도달할 때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라는 약도를 등산하기 전에 산 밑에서 약도를 쳐다보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직은 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기 전에 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기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 산에 올라가서 가는 길이 힘들지가 않다고요. 자, 여기서 요만큼만 가면 다 요런 단계가 나오고, 요 단계 다음에는 요런 단계가 나온다는 것을 아시면은 산에 올라가는 것이 힘들지 않고, 조금만 더 가면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줄을 이제 짐작을 하시면 포기하지도 않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출가제일부터 열반제일까지의 공부는 산에서 등산하기 전에 약도를 보고 이 정도면 가겠다라고 하는 발심에 해당되는 거예요. 발심 출가에 해당되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마음이 일어날 때 화가 나거나 욕심이 나거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될 때마다 여러분은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공부한 약도를 잘 인지하고 계신 분들은 살아서 생활하시면서 생활하는 중에 뭐 화가 난다든지 슬픈 느낌이 든다든지 힘든 느낌이 들 때마다 여러분은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했던 그 약도를 바탕으로 해서 산을 잘 올라갔다 내려오실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왜 수행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약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서 만족하면 약도 봤으니까 산에 안 가도 돼 라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산에는 올라가야 돼. 올라가서 직접 확인하고 나셔야 시원한 느낌이 들 거예요. 오길 잘했다 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약도를 공부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니까 이것으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한 것은, 미룡사에 준비한 것은 4월 달 되면 다시 그 윗바사나 수행, 마음을 직접 정리하고 이게 컨트롤하는 연습을 4월 달에는 실제로 이제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그래서 아마 대충 여기에 오늘 이번 법회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겠지만, 이구스님이 주도로 해가지고 집중 윗바사나 수행. 윗바사나는 지난번 둘째 시간에 설명을 한번 해드렸죠. 돌이켜서 살펴보는 것이다.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소멸되는지를 내가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면 이렇게 하니까는 이게 사라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직접 경험을 하셔야 이것이 도움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께서
그러한 6년간에 걸친 긴 수행 끝에 드디어 스스로 깨우침, 자각, 보살의 자각이라고 하는 단계에 들어섭니다. 이 단계는 수행을 6년간 하고 나서 그랬구나 라고 이제 무릎을 딱 칠 땐 그때예요. 그 당시고, 그 당시를 지나서 그 순간을 지나서 드디어 도라는 게 길이라는 뜻이잖아요. 드디어 길을 찾았다. 이렇게 된 길이었구나라고 처음으로 길을 완성하시고 그 길을 찾아내신 그 순간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인도 보드가야에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그 순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 만약에 거기서 그 자리에서 부처님이 돌아가셨다든지 세상에 대해서 아무 간섭을 안 하고 그 자리에만 계셨더라면 불교가 전례가 되지 않았겠죠. 부처님이 그때 깨달았는지 혼자 계셨는데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신 내용을 자기가 찾으신 길을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 6년 35세부터 80세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길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전법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35세의 젊은 나이에서부터 80에 돌아가시기 늙은 노인이 돼서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멈춤 없이 자신이 찾아낸 그 길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는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고, 부처님 법을 듣는다고 와가지고 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부처님은 단 한 번도 망설이지 않으셨다 그래요. 법을 설하실 때. 딱 한 번 처음에 깨달음을 얻은 직후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잠시 일어났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들 텐데 괜히 내가 못 알아듣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봐야 나만 힘든 거 아닌가,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신 적이 딱 한 번 있으셨대요. 보리수 나무 밑에서.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연이 그 사람의 그 기가 준비된 그 사람의 그 연이 좋아서 조금만 얘기해주면 금방 알아차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주 못 알아차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참 지나서 알아차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치 비유를 하자면 연못 위에 연꽃이 물 위로 피는 연꽃도 있고 물 중간에서부터 피는 연꽃도 있고, 이 종류가 다 틀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연꽃이 피는 장소가 다 각기 다르듯이 사람도 그 연이 맞는 사람들이 언젠가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나의 말에 귀 기울이고 해탈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당장은 모든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듣더라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언젠가 그 사람에게 어떤 인연이 닿았을 때,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어떻게 변화됐을 때 내가 했던 이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 사람은 그 말로 인해서 해탈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게 첫 번째 의심이고 첫 번째 확신이었었어요. 부처님께서. 이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 유명한 그 TV 광고가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94년도에 일본에 갔을 때 TV에서 그런 광고를 한 적이 있어요. 광고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바닷가에 이렇게 불가사리가 막 파도에 떠밀려가지고 바닷가에 뚝 떠밀려와가지고 햇빛이 찌니까 이제 불가사들이 다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이게 해변을 걸으면서 불가사리를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렇게 바닷가에 다시 던져주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젊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할아버지가 혼자 그 불가사리를 살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만하세요, 피곤한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적어도 내가 던진 불가사리는 산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꽤 오래된 한 20 몇 년 전의 일인데 그 광고가 나는 게 부처님 생각도 그와 똑같았을 거예요. 내가 다 구제하지 못하더라도
인연이 닿는 사람한테는 이것이 그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 될 것이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